제가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여자 고등학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4대 극성 5대 발광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4대 극성 5대 발광.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분들 아마 그 말을 생각하고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여자 고등학교가 운동 경기를 하면 농구나 배구나 뭐 이런 거 아이스하키나 이런 걸 하면은 얼마나 극성적으로 응원을 하는지,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하면서 발광을 하면서 응원하는지 별명을 그렇게 붙였어요. 뭐 덕성여고, 또 뭐 한성여고, 이런 학교들이 4대 극성에 들어가고, 또 발광, 또 뭐 3대 지랄도 있었어요. 3대 지랄. 그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기립발광입니다. 기립발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립발광. 이거는 한문 사자성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아재 개그로 만든 겁니다. 기립발광. 이 말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입니다. 일어날 기자에 설립자, 발할발자에 빛광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광자가 무슨 광자라고요? 빛광자죠. 빛광자. 다른 글자로 바꾸면 이상한 뜻이 됩니다. 전혀 딴 뜻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빛을 발하는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립발광. 우리 한내교회 청년들은 정말 기립발광,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죠. 뭐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하고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에는 관심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의 그 연극에도 나오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우리 학생 문학의 밤 하면은요, 꼭 나오는 단골 메뉴가 이수일과 심순의 그게 문학의 밤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막 그 심순애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수일이하고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그냥 그 남자한테 가니까, 이수일이가 너무 낙심해가 술로 세월을 보내는데 한내교회 전도대가 나가가지고 이수일을 전도해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런 연극도 하고 그랬죠.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이 다이아몬드는 4개의 시자, 4C를 기준으로 품질과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C는 캐럿, 크기가 얼마나냐, 거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지죠. 두 번째는 컬러, 색깔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지고, 세 번째로는 크레디티, 순수함, 투명성, 거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컷, 어떻게 잘랐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컷은 한 0.2g 정도 되는데 그걸 1부라고 그러죠. 1부, 2부, 3부 그러잖아요. 그리고 1g 정도 되면, 다이아몬드가 1g 정도 되면 5부 다이아몬드, 아주 큰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색은 물론 무색에 가까울수록 등급이 높다고 합니다. 또 투명도는 이제 색깔이 아무런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볼 때도 내부에 결함이 없을 때, 그게 순수도가 높을 때 등급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커트는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서 색깔이 밝게 빛나느냐.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중량이 클수록, 또 투명도가 높을수록, 또 색깔이 아름다울수록, 광채가 많이 날수록 가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빚어 만든 작품이니 하나님 작품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래도 다이아몬드보다는 훨씬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다이아몬드를 평가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등급 있는 크리스찬인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컷, 우리의 신앙, 인격, 품성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컬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 얼마나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캐럿,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멋진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자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클래리티, 여러분은 정말 크리스찬다운 순수한 그런 모습을 가진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자그마한 빛만 있어도 그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단순히 어두움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어두움이니까 생각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어두워요. 어두운 그림자가 확 드리워져 있어요. 항상 그래서 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유혹에 시달리고 나의 습관이 어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인생관, 내 역사관, 내 가치관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에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어두운 뿐입니다. 내가 어두우니까 내 본질이 어둡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둡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면 어두워지고 가정이 어두워지고 또 내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두워지고 죄가 쌓이고 악이 새끼를 낳고 그 얼굴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컴컴하니까 언어가 밝지 않고 어둡고 항상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어둡고 우울합니다. 정치, 경제, 미래 우리가 밝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느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국제정세는 어떻습니까? 계속 전쟁의 위험과 미국, 유럽, 민주우방 국가들의 관계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다 어둡고 어려운 힘든 시대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는 위험도 되지만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볼 때 우리 민족의 어떤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는 기회가 되었어요.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대에 조선시대 사색당파로 4분 오열되어 가지고 남인 서인 동인 북인 뭐 소론 노론 뭐 해가지고 매 싸움질 했잖아요.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일제시대가 되니까 위기의 시대가 오고 고난의 시대가 오니까 그 사색당파로 나누어졌던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서 싸워 이겨서 결국에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말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아멘. 어려운 시대마다 백성들이 이 위기를 이기고 역사를 일으킨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아멘. 모든 위기를 돌파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입니다. 또 교회도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산마다 골장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찬송소리, 기도소리,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런 기도소리로 위기를 이기고 오늘 세계 교회가 배우고 싶고 모델로 삼고 싶은 한국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시대에, 어두움의 시대에 빛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빛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땅에 희망이 사라져갈 때 교회는 빛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여러분, 복음의 빛은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빛된 소식은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어두운 이 세상을 돌파하고 믿음의 백성, 빛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내교회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1단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 따라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2단계 예수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3단계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 행하라.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1초 후부터, 아니 곧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초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500년 전까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500년 전까지 중세 기독교가 교회가 돈 벌려고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줬어요.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면죄부 사가지고 면죄부를 산 헌금을 헌금함에 딸랑하고 넣는 그 순간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막 면죄부를 팔고 성직자들이 돈을 받고 성직을 팔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한 수를 돈 받고 목사 한 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던 의식이 있던 분들이 야, 이 교회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교회 꼴보기 싫다. 그래서 내 신앙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수도원, 산속 깊은 수도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살기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썩어지고, 교회가 아무리 썩어져도 우리는 그 힘든 세상 한복판으로 복음의 빛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할렐루야.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일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세상이 썩었다고 아이고 나는 더러운 세상 이 속에서 살기 싫어,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잘 살아야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핍박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겪고 온갖 시련을 겪고 있는데
나는 나 혼자 신앙 잘 지키고 나 혼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계룡산으로 올라가서 도나 닦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자, 이 어두운 세상 살면 뭐하노, 수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사나 되자. 이런 기독교는 은둔주의를 거부합니다. 예? 불교는 산에 있어야 돼. 요즘은 또 중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더라고. 교회를 배워가지고 불교에서 막 여름 불교 학교도 하고요, 성경학교 배워요. 찬불가도 만들어가지고 막 찬불가도 부르고, 그들이 연불을 외워야 되는데 찬불가도 부르고. 본래 불교는요 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해탈해야 되니까. 세상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해탈을 해야 부처가 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막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천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니까 귀신 들린 막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아멘. 귀신 들린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피주의를 배격합니다. 기독교는 거리의 종교,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는 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명을. 물론 뭐 우리 그전에는 목회자들만 소명, 사명을 얘기했는데요. 소명이 뭐죠? 소명.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님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나를 뭐 아주대학이나 또 어디죠? 우리 청년들이 뭐 여기 우리 뭐 작업치료 상담소나, 또 하나님께서 뭐 어린이집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그 내 직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명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부르셨는가? 부르신 목적,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을 모르면 갈등하고, 사명을 모르면 딴짓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는 것을 모르면요, 갈등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들어갈 120명이 동기생들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다 떨어지고 60명 남았어요. 목회하는 사람 60명,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갔어요. 부르심의 소명이 없이 그냥 여기 대학 쳐도 안 되고 저기 대학 쳐봐도 안 되고 또 저기 전문대학 가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신학대학이나 가자, 뭐 갈 데도 없는데 신학대학이나 가지.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들어왔더라도, 내가 그런 과정으로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필요해서 불렀겠지. 그리고 소명을 공부하면서 소명을 새롭게 하고 소명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목회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소명이 없으니까 갈등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보내셨는가? 분명 하나님 나를 이곳에 필요해서 보내셨다. 그게 없으면 항상 직장 생활하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빨리 이 직장 내가 떠나야지. 예? 어떤 청년이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동사무소에 취직을 했는데, 첫 출근을 했는데요, 누가 와가지고, 손님 민원실에 이제 취직이 됐는데, 민원실에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뻥쳐가지고, 아니 사망신고 본인이 와야 됩니까? 아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뭘 하려고 앉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내 이 직장 빨리 때려치우고 더 좋은 데로,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야지. 내가 또 뭐 조금 상사들이 잔소리하면은 내가 여기 안 오면 먹고 살 데가 없냐, 이러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가운데 여기 와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그런 분명한 사명 속에 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일평생 어떤 직업을 가져도 갈등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하면서 회사 가가지고 근무 시간에 그냥 딴 거 유튜브나 듣고 있고 그냥 딴짓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 중요한 국회 시간에, 회의 시간에 그냥 딴 거 쳐다보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창피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 속으로 한복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세속주의를 거부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빛은 어두움 속에 있지만 어두움을 거부합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거예요. 빛은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돌멩이가 물속에 살지만은요, 온몸이 물속에 잠겨 있지만은 물이 돌멩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돌멩이는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돌멩이는 와해되고 마는 거예요. 분해되고 마는 거예요. 박살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썩은 가치관이 오염되어 가지고 가치관이 돌멩이 속으로, 그리스도인 속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돌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둥실둥실 떠다니지만은 세상의 물결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자꾸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 풍속 따라가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그러면 결국에는요, 세상 속에 완전히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 유행은 어때요? 돌고 돌아서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 유행이요. 근데 뭘 그런 세상 유행을 따라가요? 제가 30대요. 목사 때 이 검은 안경, 테두리가 전부 검은 안경이 많은 걸 끼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막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너무 복덕방 아저씨 같이 생겨가지고. 복덕방 아저씨 같다고. 요즘은 안경이 이렇게 유행이 그런 게 아니고 얇은 거 쓰는 거라고. 그게 옛날 거라고, 10년 전에 유행하던 거라고. 그 제가 그랬어요. 유행은 돌고 도니까 몇 년만 있으면 이게 유행할 때가 온다고. 진짜 조금 있으니까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네? 조금 있으니까 막 큰 안경 쓰고 다니더라고요. 세상 유행 따라가면 끝이 없어요. 네?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니면서 바닷물을 마시지만 짠물을 마시는데,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네? 그 고기가 죽는 순간에 소금물이 그 고기를 짜게 만듭니다. 죽어있는 통나무는요, 물이 아무리 커도 물결 속에 들어가면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피레미, 그 한 마리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살아있는 사람은요, 바닷속에 살지만 바닷물이 나를 짜게 하지 못합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빛이요 생명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물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 반밖에 안 전했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오후에 우리 아이솜 신학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의 유행에 끌려다니고 세상 친구들한테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막 어두움이 물러가고, 아멘.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어두운 문화들이 다 물러가고,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동화돼가지고 같이 막 그냥, 오늘 우리 청년들 얼마나 뜨겁게 막 찬양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냥 발광이지 그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친구는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내교회 청년이에요. 그렇구나.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빛의 자녀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달과 같은 거예요. 태양은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아멘. 그럼 우리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의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생명의 빛을, 능력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받아서 세상 속에 비춰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시작할 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근데 왜 4명인가 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발광만 하는 거예요? 그 보면서 마음이 웅크겠어요. 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마감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그것만 다 하나님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 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 물론 목회자들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줬지만 여러분들은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소명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갈등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안 들면 빨리 그걸 떠나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자리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변화시키고 죽은 곳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리 한례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